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니까 제가 부임해서 첫 해에 가르쳐 주었던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줘요. 자,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샬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얘기해 보셨죠? 샬롬 하면서, 그죠? 샬롬이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주글롬보다는 이 샬롬한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할렐루야 아멘처럼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색한 단어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또 어떤 점포나 상호 분식점의 이름도 뭐 샬롬 분식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이 샬롬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그러한 이름인데 그 샬롬의 뜻이 뭐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약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이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이 샬롬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경우도 샬롬과 같이 인사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그 집에 내려주실 것이고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에 혹여나 임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레네, 이 신약의 에이레네 역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평안을 기원할 때, 평안을 기도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그 인사말은 똑같습니다. 인사말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절대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상실했을 때,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평안의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샬롬은 두 번째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흡족해져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평안함이 없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마음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바로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샬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이 빚을 갚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빚을 지고 있는 상태와 같죠.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빚에 쫓기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되죠.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이 완전하게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곧 샬롬이라는 겁니다. 완전함의 개념인데, 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개념으로 이 의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대신 갚아주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에서 보면 샬롬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상태, 안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충족 상태, 이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샬롬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샬롬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관계적인 개념.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표현할 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 속에서 이 샬롬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샬롬이 깨어지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샬롬은 개인이나 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게 주신 어떤 가능성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선물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나 이웃에게 샬롬 주시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치레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에게, 지금 이 귀한 지체에게, 우리 형제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이 주어지도록 축복하였죠.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잘 나오게 있죠. 제사장적 선포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저를 따라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평강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도 보면 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샬렘. 여기에서 이 샬렘이라는 단어도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샬렘이에요. 샬렘.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적인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샬롬이 파괴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평화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샬롬과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샬롬의 상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참다운 샬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평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샬롬, 그 공동체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완벽한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내세에 대한 넘쳐 흐르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이 샬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진정한 샬롬이란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그 신약의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는 샬롬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샬롬을 얘기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 개인의 내면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믿었고 이것을 표현하면서 에이네라고 서로 인사하고 또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신앙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서로 무기로 대치해야만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이 진정한 샬롬은 회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 차원의 샬롬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샬롬을 추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은 혼자로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온전한 샬롬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만족하는 샬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샬롬, 그 공동체의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되거나 빈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 전체를 바라보며 샬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신앙과 영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샬롬과 공동체적 샬롬을 동시에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 집 나간 아들을 찾았다라는 즐거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법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배설할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밥을 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다른 염소를 막 잡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복수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2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를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또한 아들을 되찾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나 9개의 드라크마나 그리고 집에 있던 큰아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샬롬이에요. 불완전한 샬롬. 완전한 샬롬이 누리지 못합니다. 왜?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때 비로소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은 동생을 영접하지 않는 큰아들의 불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 공동체의 샬롬,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야만 진정한 샬롬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큰아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불편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공동체 안의 진정한 샬롬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왜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믿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완전한 샬롬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거기에 공동체적인 진정한 샬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샬롬은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그 평안, 그 샬롬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진정한 샬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샬롬을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진정한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샬롬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샬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 승리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워서 이기며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 가운데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 속에 샬롬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샬롬은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난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을 맺었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또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고 베풀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 이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평화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 온 공동체가 이 샬롬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